교절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주님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앞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교회 진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 상고해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어떤 교회가 참 성경적인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시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며, 또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로 성경 말씀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시대가 점점 변화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진리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 올바른 그러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깨달을 때 이 시대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니엘서에 의하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를 합니까? 다니엘 시대 때에는 기껏해야 아마 말이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행기와 또 초고속 여객기들, 또 상당히 빠른 그러한 이동수단들이 사람들이 왕래를 빨리 하게 되고, 또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오고 가고 서로 교환하고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는 악한 자는 악을 행할 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분주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상세하게 여러 가지 시대적인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다. 호색하고 탐심하고, 또 마치 노아의 때 경건치 않은 자들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악을 행하고 타락한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경건치 않은 모습들, 무법자의 음란한 행실, 소돔과 고모라의 무법자의 음란한 행실이 뭐였죠? 바로 그런 동성애로 인한 그러한 타락한 모습이 가득 찼던 그러한 현상이 오늘날에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가속화되고 이제는 법제화까지 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이 발달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발전되고 컴퓨터와 IT와 인터넷 이러한 많은 매체들이 점점 발전하고 복잡하고 빨라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게 되고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당한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다고 보여집니다. 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 굳세지 못한 자는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굳세지 못한 자를 이 세상은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편리함과 또 많은 지식과 또 많은 그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굳세지 못한 성도들조차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그들을 그 악의 소굴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것이고 탐욕으로 연단된 자, 탐욕으로 연단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는데 얼마나 탐욕으로 연단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탐욕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 그걸 죄악시 여기지 않고 당연시 여기는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는 탐욕이라는 것은 탐심 곧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가 지금 오늘날 시대고 점점 더 이러한 부분들이 더 확대되고 또 심해져 간다는 것을 봅니다. 발람의 길을 쫓는 자, 발람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선지자 일을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바로 거짓된 그런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정말 합당하게 참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인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의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이러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참 교회의 그 놀라운 의미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 3장 2절에서는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 그래서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온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러한 경영 방식이 은혜의 경영이다. 은혜의 경륜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쉽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안다는 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비밀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교회를 바로 이런 비밀에 이렇게 감춰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누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이 선택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한 이방인이, 우리 이방인도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됐고 함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비밀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만이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교회에 관한 비밀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깨닫지 못하는 것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귀중한 것이 복음입니까? 이 귀중한 것을 왜 사람들은 귀중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이 감춰져 있는 그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비밀인데, 그 비밀은 놀라운 보석과 같은 것이고 풍성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을, 이 말씀들을 잘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충만한지, 얼마나 풍성한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부유한 자들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의 경륜은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놀라운 것은 창세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한 때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이고, 11절에 보면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한 때 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는 교회의 환난은 우리의 영광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진리를 깨닫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의 경륜인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고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심지어는 여러 번 살해 위험과 또한 여러 번 고난과 매맞음과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는 이 일을 끝까지 수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라고 이것을 뭘로 고백합니까?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교회 성도들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 교회가 참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통해서 성경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앞으로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그 명칭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를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교회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불렀나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를 그 지역에 따라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야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들, 갈라디아에도 교회가 여러 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 또 라오디게아 교회인의 교회, 이런 그 지역과 그 민족의 이름으로 교회를 호칭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은 성경적인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딴 교회가 합당하고, 또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장 11절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호칭에서도 7 지역을 따라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명칭들은 이렇게 지역을 따라서 주로 호칭이 불러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의, 교회란 뜻에서 잠깐 살펴보면, 이 원어의 헬라어, 교회 성경에 기록된 헬라 원어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불러낸 무리들이다, 또 모임이다, 회중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불러낸 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을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불러낸 무리,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끝나고 나가서 집에 돌아가셔도 그곳이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한 곳에 고정된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불러낸 무리, 모임, 회중이 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유기체라고도 하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속감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등포 교회의 한 지체다, 한 소속되어 있는 성도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 바로 이 교회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죠. 믿음도 여기서는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믿음을 줘야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내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믿어서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됐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빈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해요. 얼마나 그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고,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은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만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영의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과거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보배로운 믿음을 갖자. 우리가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그런데 이 교회는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바로 신실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를 묘사하는 그 상징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그 상징들을 몇 가지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저는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상징들을 얘기한 것 중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의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물, 지어져 가고 있는 건축물에 비유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덟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교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교회는 양무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열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그 비유들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나중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먼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설명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 몸의 그 주체가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존 넬슨 다비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자신의 참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의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다고 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님과 연합된 자는 그분과 한 영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다. 이러한 교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말씀보다 더 분명한 말씀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구절에 포함된 모든 것이 아직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영광을 받으시자마자 시작된 사실이다 라고 썼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아주 잘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죠. 그만큼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의 몸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가르쳤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바로 그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은 바로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성도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괴로움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대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는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직분을 준 성도들은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몇몇 성직자들이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사역자들이 일꾼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다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나는 사역자다. 사역자가 앞에서 사역하는 한두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부가 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몸된 교회의 진리예요. 여러분 몸에 이 손만 몸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까? 일을 합니까? 발만 사역을 해요? 손과 발 모든 몸의 지체들이 장기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협력하고 이룰 때 몸이 온전하게 움직이고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 의미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첫 번째, 사랑의 관계.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외에 많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 사랑의 관계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관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로 연합된 관계다. 두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중에는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랑의 관계예요. 자,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왜 사랑의 관계인가? 머리와 몸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과 발이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발은 손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손이 발을 미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다가 큰 바위가 막 굴러와요. 피하죠? 어떻게 피하죠? 막 달려가죠. 그 발이 막 달려갑니다. 발이 왜 달려갑니까? 발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달려가요? 발이 자기만 살자고 달려가요? 발이 달려가는 게 자기만 살자고 달려가요? 온 몸을 살려야 되니까. 온 몸을 위해서 발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누가 주먹이 확 날라와요. 나를 때리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주먹을 손으로 확 막죠. 이 손이 자기만 살려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이 손은 안 다쳐요. 그렇죠? 근데 왜 자기가 희생되면서 손을 올려서 막죠? 다른 지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물론 머리가 이제 시켰죠. 머리는 누구라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머리에서 시켜서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손을 움직여서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이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데 이 손이 자기 살라고 안 먹습니까? 온 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자기가 좀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이 숟가락질 함으로써 온 몸이 다 영양 공급을 받고 살게 된다. 몸에 있는 모든 아주 작은 장기일지라도 다 자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함으로써 자기만 사는, 그 장기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온 몸이 함께 살아요. 이게 성도들이 지체, 몸이라는 의미고 지체라는 의미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그 작은 역할, 작은 은사, 작은 일이 교회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인 거예요.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좀 힘들고 괴롭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확증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 사랑이 우리 온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같이 따라서 사랑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손이 외부가 그 공격을 딱 막는 것이 누가 한다고 그랬죠? 머리가 지시를 해서 손이 올라가게 하죠. 머리는 누구라 했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손한테 사랑을 주셔서 사랑하도록 다른 몸 지체들을 위해서 네가 희생되라. 이 팔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팔이 부러질 수도 있지만 공격을 막기 위해서 팔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몸을 보호하니까. 내가 희생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다른 성도들 교회가 보호를 받고 교회들 산다면 내가 그러한 것도 감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체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체들의 사랑은 머리로부터 나온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머리와 몸은 체유라는 관계이다. 머리와 몸의 관계를 우리가 잘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합당한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몸, 머리와 몸. 자, 머리와 몸은 체유라는 관계다가 무슨 뜻이죠? 체유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몸과 머리가 함께 느끼고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체유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그것을 동정으로 바꿨더라고요. 동정한 관계다. 근데 저는 동정이라는 단어보다 체유리라고 하는 단어가 더 그 의미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동정하는 것은 물론 이제 비슷한 의미지만 이 체율의 더 깊은 의미를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아마 체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단어니까 바꾼 것 같아요. 근데 한문으로 보면은 체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몸 불쌍할 흉자가 불쌍할 흉자. 그래서 함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이 아파요, 안 아파요?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도 함께 고통을 느끼죠. 이것이 체율의 관계예요. 내 손에 상처가 받았어. 그러면 머리가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픔을 느끼는 이 고통은 어디로 가장 먼저 전달이 되죠? 머리 신경으로 뇌로 먼저 전달이 됩니다. 모든 지체의 아픔은 어디서 가장 먼저 알아요? 머리가 먼저 깨닫고 머리가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온 몸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체율의 관계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체율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큰 빛주기가 빛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놀래서 눈이 멀어집니다. 하늘에서 빛 가운데 음성이 나타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최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아픔과 모든 사정도 다 알아요. 뇌가 우리의 모든 신경을 통해서 몸의 지체의 모든 부분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먼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머리예요. 그만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정하고 함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몸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각 지체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죠. 만약에 발이 다른 몸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발이 좀 피곤하다고 해서 가지 않을래, 집에 가지 않을래 하고 그냥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몸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손이 좀 피곤하다고 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질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온 몸이 못 먹겠죠. 각자의 역할을 각자가 다 이렇게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몸은 머리의 지시에 복종하여 행동해야 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손한테 물컵을 들고 물을 마시라고 지금 계속 지시를 하는데 목이 마르는데 손은 계속 그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가서 이렇게 들고 먹어야 돼요. 이렇게 들고 먹어야 되겠죠. 그 현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는 다른 지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피해를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몸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죠. 머리는 몸의 모든 지체를 살피고 보호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감사해야 돼요. 머리는 모든 지체를 살피고 보호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다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지체들은 서로 도와줍니다. 바로 그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각 지체의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각 지체들이 서로 도움을 입는다. 또 서로 연락한다. 서로 교제한다고 뜻이죠. 서로 연락한다. 그리고 상합한다. 서로 하나로 연합된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각 지체의 믿음대로 은사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몸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이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사랑의 교회로, 사랑의 몸으로 세워지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각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일곱 교회를 보면서 살펴봤듯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일곱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봐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일. 바로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모든 교회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모든 것이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시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눈이 불꽃 같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우리의 머리가 모든 지체들의 사정을 신경을 통해서 다 알듯이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사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표를 가지신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일곱 영, 바로 성령의 영이죠.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의 모습을 보게 되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주로 오실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또한 지혜를 가지신 성령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이 계시록 1장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 두 번째 교회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관계는 연합된 관계이다. 이 몸의 진리 중에 두 번째 연합된 관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